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자유하라. 우리의 일상 그렇게 중요한 일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3장에서 예수님이 던진 화두는 뭐냐? 회개입니다. 14장 서두부터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어떤 행동 하나 고치는 거 아닙니다. 사실 회개는요, 인격 전체가 바뀌는 거고 생각 전체가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상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행동 다 바뀌고 생각 다 바뀌고 우리 일상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변화, 일상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오늘 주님이 13장 시작부터 던진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일상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께 어떤 뉴스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빌라도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군대 보내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뭐였냐면 실로암 망대가 붕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치여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두 소식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5절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5절 같은 건데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정한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들이 뭔가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일상의 회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토픽입니다. 일상의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지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6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자,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한 농장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몇 년 동안에요?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못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죠. 일상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일상 자체가 열매를 못 맺는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 저거 그냥 다 뽑아버려라. 그리고 열매 맺는 것들로 다시 심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 농장 관리인이 뭐라고 하냐면 8절 9절에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올해는 방식을 한번 다 바꿔보겠습니다. 3년 동안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제가 싹 다 바꿔보겠습니다.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모든 일상을 한번 다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고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리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상을 다 갈아엎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어떤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일상의 회개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사실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출신도 없습니다. 딱 하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병세가 몇 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 용법을 보면 18년간 계속되었다라는 게 강조되는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간 지속해온 그 일상으로는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살아온 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상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한 3년 동안 계속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아무 성과가 없다.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일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독에 물 계속 붓고 있으면 3년이 아니라 30년, 18년, 1800년이라 해도 아무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중세교회 역사를 보통 1000년이라 보잖아요. 1000년 정도. 그런데 그놈의 일상이, 중세교회 일상이 다 썩어 있으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빈독에 아무리 물을 붓고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다는 게 1000년 동안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를 못 맺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일상의 어마어마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몇 년 되지도 않아 엄청난 열매를 다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스 고딘의 트라이브즈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약간 요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최악은 지루함이지 비판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루하다는 건 아무 변화 없는 일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최악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최악이라고요? 변화를 추구하다가 욕먹고 비판받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것보다도 더 최악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지루한 일상을 그냥 걸어가는 건 완전 최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보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뭐 숫자적으로 딱 3번만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뭐 아니겠지요. 당시 3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했다. 내가 완벽하게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거는 진짜 배신을 했는데 완벽한 배신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3번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설교하셨다. 이 말은 딱 3번만 하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충분하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회복과 완벽한 용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주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 내용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그렇다면 이 연약함 속에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강력하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함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의 일상, 기도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계속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기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 계속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삐치죠. 열매도 없지요. 그 바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선교, 최초의 기독교 선교가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해 죽어버렸지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열매 맺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지요. 전도 일상을 바꿔야지요. 어떻게 해요? 전도 대상도 바꾸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또 유대 전역으로 또 로마 전체로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일상의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또 18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온 이 꼬부라진 여인처럼
아무런 일상의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열매 없고 지금도 등은 꼬부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는요 1000년을 지속해도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에 성공한 이유가 뭐냐. 기존 선교사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백날 해봐야 열매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교 일상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자존심 높은 영국인이요 중국인들 옷을 입었다 그러죠. 변발까지 했다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원금 다 끊기고 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일상을 다 바꿔버리니까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니까 열매가 맺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꼬부라진 여인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이 꼬부라진 여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꼬부라졌는데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더라.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고 하네. 무슨 말이죠? 일상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 고집을 못 꺾었다는 거죠. 조금도 자기 원칙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조금도 남들의 이야기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고요. 조금도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조금도 과감한 일 못하고 그러면서 몇 년을 지났다고요? 18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이 18년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일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토픽입니다. 그러면 일상의 회개를 위한 첫 걸음이 뭐냐. 이런 겁니다. 일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나의 일상, 나의 일정에 대한 뭐를 버리라고요?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자기 일상, 자기 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18년 된 이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회당장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말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거늘 아멘. 이런 무슨 말이죠? 18년 된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그거 왜 오늘 고쳐? 내일이나 모레 고쳐? 평일날 고칠 수 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치는 사역,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자기 하루의 일상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15절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야 너네들 안식일날 소나 나귀에게 물 먹이는 일은 엄청 열심히 하지 않니? 소나 나귀에게 물 한 번 먹이는 너희 일상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18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는 여인의 고침받는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니? 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죽든 살든 말든 뭐 상관없이 뭐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요? 자기 일상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가축 물 먹이는 그 일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근 20년 동안 이 고통당한 여인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이거 비교할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 가축 물 한 번 먹이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살리고 봐야지.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 약속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공부 모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 모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운동하러 가는 거. 게임하러 가는 거, 뭐 여자랑 데이트하러 가는 거, 옷 사러 가고 쇼핑하는 거. 그 내 일상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병든 자 고치는 것보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무너진 영적인 성벽 제거하는 것보다 지옥 갈 영혼들 구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선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아니 그 일상이 그렇게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 밥 먹이는 건 한시도 못 미루면서 예배는 엄청 미루죠.
기도는 엄청 미루죠. 전도는 미친 듯이 미루죠. 자식 새끼들 키즈 카페 데려가는 일은 그렇게 중요해서 아주 시간만 나면 데려가면서도 내 삶에 무너진 신앙, 그건 내팽겨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팽겨치고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가족들 다 그냥 방치해놓고 그저 내 일상, 내 일정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노예. 오늘 이 18년 된 꼬부라진 병자의, 여러분 사실 이 병의 본질이 뭐냐? 사실 병이 아닙니다. 귀신 들림이라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본질, 이 병의 본질이 뭐냐? 질병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귀신 들림이라는 게 뭡니까? 귀신 들림은 다른 거 아닙니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gat혀 있다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이 여인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고쳤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놓였다.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는 말은 자유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잘 보세요. 뭐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를 메고 있던 귀신으로부터 놓였다는 게,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녀의 모든 일상이 누구에게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까? 병에 매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병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에 아무 열매가 없이 18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일상의 노예로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 사실상 영적으로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 여자 아닙니다. 회당장 같은 사람들, 자기 일상에 매여서 짐승 밥 먹이는 것만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일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아무 열매 없이 그 일상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 이 귀신에 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 주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상의 노예로 살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일상 외에 없습니다. 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회 먹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카페 가서 커피 먹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장가 가고 시집가고 장사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상 다 미뤄도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방주에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부터 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외마디 한마디라도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 다 갇혀 있더라고요? 귀신에 눌려가지고 자기 일상에만 다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말하는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시죠. 다 아실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 뭐 워낙에 유명해서 다 알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주일날 뭐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 때문에 중요한 사람과 만나서 나란 일에 대해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을 좀 늦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 주기철 목사님이셨는데 원래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청빙이 돼서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젊은 주기철 목사님이 약간 늦게 오신 조만식 장로님 자기 스승인데 그 장로님을 향해 예배 중에 설교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의자에도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설교 후에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그러자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 한답시고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 은혜 받는 거 방해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조만식 장로님, 믿음의 거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이들이 믿음의 거장이라 불림을 받습니까? 잘 보세요. 자신의 일상에 전혀 집착하지 않았어요. 독립운동, 애국운동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위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 이거 아무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일상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길래,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하길래 그 일상에 매여서 아무런 일들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예배하러 가는 중에 한 여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교회 가는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집사님 예배 시간 곧 다 되어 가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얼른 집에 가서 설거지만 좀 해놓고 오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안 오더래요. 또 설교가 시작됐는데도 안 오더래요. 축도 끝나고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안 왔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전화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아니, 집사님 설거지만 해놓고 오신다더니 왜 못 오셨습니까? 그래서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설거지 다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변기가 고장나 있더라고. 그래서 금방 고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다 고치고 나니까 예배 끝날 시간이라 그냥 못 갔다고. 죄송하다고. 형 잘 보세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일상에 빠져가지고요. 예배하는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집착하지 않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일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요. 내 일상을 누가 주도해 가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일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어나야 될 일들이 뭐냐? 제일 중요하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자, 그러자 8절까지 다시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 지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포도원 지기가 누구일까요? 포도원 지기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18년 내 꼬부라진 이 병자를 만나 주셔서 고쳐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열매 없는 우리들의 일상에 열매 맺는 일상으로 변화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 만났습니까? 이 포도원지기 만나가지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한순간에 다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세요.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 말고도 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회당장이 예수님 만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났죠. 수많은 회중들이 예수님 만났죠.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꼬부라진 여인, 그 여인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났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만나긴 만났는데요. 구경꾼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논쟁 대상으로 만났어요. 회당장 보세요. 예수님과 논쟁하잖아요. 만나긴 만났는데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억지로 만나고 지나가다 만나고 어떤 사람 고발할 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 아무 변화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만나야 됩니까? 복음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주님 만나야 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죠. 기쁨의 소식 되시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년간 꼬부라진 인생을 산 이 여인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가 이 여인의 모든 일상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찰나의 순간이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18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이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만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주님을 뭘로 만나요? 관리자로 만나요. 그래서 주님만 만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얼마나 했니? 전도 얼마나 했니? 열매 얼마나 맺었니? 자꾸 닥달하시는 주님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지요. 주님을 복음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기뻐야지요. 기쁨의 소식이 되셔야지요. 아까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찍어버리라고 하신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거름도 주겠습니다. 내가 땅도 파고 해서 어떻게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포도원 지기가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죠. 제자들이잖아요. 매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 주님과 만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으로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로는 만납니다. 봉사자로는 만납니다. 예배자로는 만납니다. 말씀 듣는 청중으로는 만납니다. 또 시청자로는 만납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시청자로는 주님 만나죠. 팔로워로는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참된 복음 되시는 복음이신 주님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감수성이 뭡니까? 이거 제가 그냥 한번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복음 감수성. 이걸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 안에 오면 기쁨이 넘쳐야죠. 주님 안에 오면 기쁨이 넘쳐야죠. 막 살아나야죠. 찬양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넘쳐야죠. 말씀 드릴 때 뭐가 넘쳐야 됩니까? 기쁨이 넘쳐야죠.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야죠. 상황과 조건이 최악이라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기대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일상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쁘게 십자가도 지는 거고요. 기쁘게 헌신하는 거고 기쁘게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감수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제 안에 넘쳐 흘렀던 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복음 감수성. 주님께만 오면 기쁜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뭘 해도 다 기쁜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게 기쁨이죠. 예수님 만나고 월화수목 금토일 예배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주를 위해 그 매일같이 무거운 기타를 메고 제가 그때는 맨날 기타 메고 다녔거든요. 기타에 가방 같이. 그 무겁거든요. 근데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피곤하지만 때때로 머리가 뽀개질 것 같지만 스트레스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 설교자를 쓰임받는다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복음 감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찰나라도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나야 되냐? 복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12절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이 여인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시고, 그렇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르실 때에는 달려가야죠.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는 거고요. 주님이 안수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들이대야죠. 안수하시면 피할 게 아니라 머리를 들이대야죠. 그게 뭡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는 무조건 수동태로 살아라.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수동태로 살아라.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부르시면 달려가고 말씀하시면 듣고 안수하시면 들이미는 거.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대신 주님 만나 일상 변하고 열매 가득한 인생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회개가 필요하다. 일상이 변해야 된다 그랬죠. 3년 4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안 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모델 되기 바라겠고, 두 번째, 일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그랬죠. 우리 일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시덥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상에 또 그 일적에 목매지 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만나야 되느냐? 복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수동태가 돼야 된다 그랬죠? 주시면 받고, 말씀하시면 듣고, 안수하면 머리 들이매고, 부르시면 그저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열매가 넘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관리자 아니에요. 기도 얼마나 했냐? 전도 얼마나 했냐?
그 목회자가 하는 일이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포도원 지기이십니다. 어떻게든 저들을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모든 하는 일들에 수동태로 나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